같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뱃을 우리 다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배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리고 너를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뱃을 우리 다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사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리고 너를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저번 주에 우리들이 그 전도 대상자를 안 적어내신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냈으면 좋겠고, 단순히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같이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친구들이나 안 적어내신 분들은 꼭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꼭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같이 하는 게 유익하니까 안 적어도 뭐 되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고, 꼭 같이 적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니까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이때 같이 순종하시고 꼭 적어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이따 이 말씀 듣고 못 적어내신 분들 다시 드릴 테니까
받아서 꼭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아니면 좀 더 하루를 더 1시간을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참 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범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법적으로 굉장히 큰 제재를 가하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자녀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굳이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모가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민주사회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렇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 인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자유가 나를 묶는 것인지, 나를 더욱더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정말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지자의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에게 자유를 주님이 베풀어 줄 것이고, 그의 심령에게 주님이 자유를 줄 것이고, 그의 연약한 육신에게 주님이 자유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 얽어매 있고, 그의 마음이 주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워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채 그는 눌려 있는 것이고, 육신도 여전히 연약한 채 병들로 시들어져가는, 결국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말 뜻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연약한 육신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지경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온 전인을 온전히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구원자로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데, 모든 자유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길이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간 적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가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평탄하고 주님의 은혜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나오지 않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지금 어느 하나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아무 데로 가면 결국엔 만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둥근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끝이 없는 곳에서 끝이 없는 곳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그 찰나의 인간의 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어느 쪽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을 돌이켜라.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이,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에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모든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고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그 병과 관련해서 예수님 반드시 구원과 같이 연관을 짓습니다. 육체적인 단순히 병이 고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주님이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우리 연약한 육신의 구원과 우리 심령의 치유를 주님이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엔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15장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하죠.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이루어줄 것인데 야고보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구하지도 않고 구하고 또 의심하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비웃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행여나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가 말하는 금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를 기울일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 잘 알죠. 예수의 진흙을 눈먼 사람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뜨여진 겁니다.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왔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냐면 아이들 찬양에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디메오입니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바라는 말이 원래 그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 아들. 눈 멀고 거지니까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그 사람
인정해. 이름이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죠. 그렇게 소리쳤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소리를 쳤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그의 눈을 고쳐서 치료해 줍니다. 뭘 해줄까?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아라 그러니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요. 간절하게 소망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 그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자를 입을 주님이 고치시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말 못하게 되어질 땐 뭐냐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귀신을 들려서 말을 못해요.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 못하는 자의 말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또 다른 거 보면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되어진다. 이 세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니까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게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악한 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을 그 악한 자 사탄을 추종하는 일이 발생한다. 추종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자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악한 자가 또 그런 일을 한다 할진데 주님께서 못 하신다, 주님께서 안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주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한 것이 있다라면 저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혀에 손을 대시고 양귀에 손을 넣고 주님께서 에바다라는 말 있잖아요. 에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듣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나 의학을 저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기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암이 걸리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암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의학의 모든 걸 주신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의학 기술로 인간의 병을 고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고침을 받죠. 병원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십시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돌아온 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뜰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또 하나 중풍병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완전히 중풍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와도 못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그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뻘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보통 우리가 중풍이 걸리는 것은 뇌에서 이렇게 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가 막히면 몸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못 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학으로 거의 일으키긴 거의 불가능하죠. 이 막혀서 몸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뇌가 거의 다 이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손을 못 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끗이 고쳤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병에 걸린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귀신이 장난질을 하는 것인데 때로는 정말로 뇌 속에 이상이 생겨서 간질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의학으로 요즘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지만 예전에 아주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렇게 앓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애가 굉장히 집이 부유합니다. 애도 굉장히 스마트해요. 똑똑하다고. 근데 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고3이 막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한 번은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보는 거예요. 팍 뚫면 침을 팍 흘리면 거품을 물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고개를 풀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는데 아무도 모르는 채 했어요. 걔가 그랬던 걸. 그냥 똑같이 대줬죠. 근데 한 번은 교실에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또 쓰러지고 하니까 아니까 또 그럼 책상 다 치우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걔도 이제 자기가 아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발작을 해서 자기 혼자 알고 있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런 거죠. 그게 정말로 이렇게 고질병이죠.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이가 한 명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불타 죽든지 불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을 둔 아빠의 간절한 소망,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라면 악한 자 사탄이 언제 내 자녀를 불에 넘어뜨리고 물에 넘어뜨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평생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뜨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크게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가 내 자녀를 범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땅에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맨 처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병든 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이게 나병이 전염되는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있다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병이 걸리면 나병 환자촌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쪽 여수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로 촌을 만들고 그래서 일반인이 안 들어가요. 일반인으로 잘못 들어가면 전염되어지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서 가끔 예수님 그 영화 보게 되어지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놉니까? 낭떠러지 밑에다 놓죠. 위로 못 올라오게. 그리고 거기다 먹을 걸 던져줘요. 그럼 먹을 걸 던져주는 걸 먹으면 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만약에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못 나오는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맨 처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주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요. 그게 하나님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고쳐요. 우리 인생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가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고 예수님 그를 고쳐주신다니까요. 나의 문제가 있다라면, 나의 고민이 있다라면 서슴없이 우리는 예수께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지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죄 지은 인간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든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히틀러만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나 히틀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깨달으면 맨 처음 예수님이 오시자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나요? 빨리 돌이켜라 말한 것처럼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풀리게 해주는 그 죄의 저주에서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자유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분이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이것은 이게 미묘한 매치가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죠.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히 이 여자는 병든 거고, 그리고 이 아이는 12살이 이제 애가 12살이 된 건데 다 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가지고 나중에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쏟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손만 닿아도 내가 부정해져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치워야 돼. 깨끗이 닦아야 돼. 아니, 거기에 같이 앉으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그 자기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돈이란 돈은 다 써가지고 고치는데 못 고쳤어요. 아무것도 못 고쳤어요. 계속 피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 상태로 살아가는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게 됐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니까 사람들 군중에 같이 자기 몸을 숨기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깃을 딱 만진 거예요. 저 옷가라도 만지면 살겠다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만 이렇게 잡아도 살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잡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잡을 게 없어서 허우적대다 쓰러진 일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다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그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옷자락 하나 만지고. 근데 저 옷자락을 만지면 살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 일어날 때 진짜 그 간절함이에요. 아버지도 그 간절함에 믿음이 들어갈까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그거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진 예수님이 알아챈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당신을 만진 자가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잘 알아요. 수많은 자가 우리가 다 기도해도 예수님이 진짜로 기도하는 자를 안다고요. 진짜로 크게 소리내서 듣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가 조용히 정말로 아빠가 꼭 교회 갔으면 좋겠고 엄마가 꼭 교회 갔으면 좋겠고 친구가 아니면 할머니가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 조용히 꼭 우리 엄마 예수 믿겠어.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요. 이 여인이 만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만진 걸 알고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나아요. 그 자리에서 간절히 바랬던 그 여인, 마지막 그 하나의 소망 빗줄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러 미리 갔어요.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까지 예수님이 갔다니까. 거기 갈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중내산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그 지방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방에 막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는 거야. 막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없냐면 군대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 이 군대의 레기온이라는 표현은 연대 정도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이 귀신 한번 발광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중에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왔나요? 우리를 그냥 지옥에 지금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돼지떼한테 보내요. 돼지 몇 마리가 500마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귀신 5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 500마리가 들어가 있지?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상해지면 그런 게 나와요. 막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막 다중인격도 정말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귀신이 들리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할아버지 소리 내기 소리 냈다 막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미친 별 확실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막 힘도 엄청 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못 든다니까요. 귀신이 들리면. 그때 뭐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막 한두 사람 기도하면 안 되고 같이 막 기도해줘요. 그럼 귀신이 조용해지죠. 가지고 정말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귀신하지만 저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면 귀신은 일단은 쫄아요. 내가 능력이 그만큼 없어서 쫓아내지 못해도 정말로 그를 절제시킬 수 있거든. 귀신 들린데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약간의 그 문제인한데 그걸 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막 난리치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귀신이 들린 건데도 그것이 정신병이라고 말해서 고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을 알아봐서 당신은 병과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고쳐요. 그런 분들은 전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랬다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못 고쳐요. 어느 화성.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할 때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나요? 악한 자가 너무 꽉 잡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의 영혼을 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결정타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12살 난 아이의 딸이 가보니까 죽었어. 빨리 왔는데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다 울어. 막 엉엉엉 울어요. 야, 이런 백부장이, 뭡니까? 갑자기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줬죠.
그죠? 정승의 개가 죽어도 찾아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하나도 안 찾아간다는 것처럼 야일의 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엉엉 오는 거예요. 가짜 오는지 진짜 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한 거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자기도 분명히 아는데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 못하냐? 우리가 바보냐? 자기들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잔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명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하신 그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누구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영혼의 문제, 우리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예수님께 우리들이 구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거죠.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약하면 병원에 가서도 약방에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도는 그와 함께 반드시 예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부지런히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자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해야죠.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 섬기는 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잘 믿고 잘 산다고 하면 주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렇게 하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한다는 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니까요. 누구처럼 유창하게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옷가만 만지고 싶은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팔을 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간절히.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잠자리에서 깼을 때 이건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든 아니면 밥을 먹을 때든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진정 나를 자유로운 자로 자유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적어내지 못한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며 또다시 적습니다.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어내서 주님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